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동경드림교회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으로 결단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 이국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굳건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의 월드컵은 아쉽게도 먼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경기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경기를 보여준 한국의 대표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16강에 진출한 일본 대표팀도 앞으로 좋은 경기로 더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 주기를 응원합니다.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던 한국과 독일의 경기가 끝나고 거스 히딩크 감독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에서 히딩크 감독은 독일팀의 패배 원인을 자만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독일팀은 스스로 자기들이 세계에서 제일 축구를 잘한다고 믿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만이 독이 되어서 결국 멕시코와 한국에게 연달아 패배하는 굴욕을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선 탈락이라는 그 패배적인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언 말씀에도 이르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노련한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조차 사력을 다한다고 합니다. 사자와 토끼는 본래 비교가 될 수 없는 능력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편에서 보면 토끼 한 마리 잡는 것쯤은 정말로 간단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가끔은 토끼가 사자의 위협에서 벗어나 탈출하기도 합니다. 한국 속담에 누워서 떡 먹기라는 말이 있지요. 너무 쉬워서 눈을 감고도 해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쉬운 일이라는 의미로 이런 속담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경고에 따르면 누워서 떡을 먹는 일은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죠. 떡 하나를 얕잡아 보는 마음, 그 마음이 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드리면서 아이들의 습관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는 사소한 것조차
늘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것이 모여서 사람의 인격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요한 일은 학교에서도 강조하여 가르치고 또 사회에서도 배울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것을 잘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가정에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그것을 잘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을 무시하는 태도야말로 교만한 태도이고, 그런 교만은 결국에는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큰 실패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1941년 6월 22일 새벽 4시, 당시 독일의 총통이었던 히틀러는 바르바로사 작전이라는 것을 명령 내립니다. 이 바르바로사 작전이라는 것이 독일의 소련 침공 작전입니다. 유럽을 이미 거의 다 차지했던 독일은 이제 소련을 정복하는 것으로 그 공격의 방향을 삼았습니다. 독일군은 이때 무려 166개 사단, 무려 병력으로는 430만 명이 처음 출정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이제 더 많은 군인들을 파병하게 되는데, 처음 이제 시작부터 엄청난 대규모의 병력을 파견하여서 소련을 침공하게 되어지지요. 당시 소련은 대부분의 공업 도시들이 유럽에 인근한 서쪽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는 생각하기에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농업 지역이고 그랬으니까요. 이 서쪽에 있는 공업 도시들을 대부분 일찍이 점령하고 나면 소련은 힘을 쓰지 못하고 금세 손을 들게 될 것이다. 항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았습니다. 독일군은 그야말로 소련에 대하여 참혹하게 진군해 나갔습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웬디 조의 논문에 따르면 그 당시 소련군은 그 당시 이제 독일군은 소련에서 무려 1000만 명의 여인들에게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잔혹한 독일 병사들의 성폭행으로 인하여 태어나게 된 신생아만 소련에서 75만 명이라고 그렇게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면에는 얼마나 참혹한 그런 소련에 대한 강탈이 자리하고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은 거죠. 그러나 독일이 몰랐던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련이라는 나라가 아주 유구한 역사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련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련 국민들에게 자기 민족 그리고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만 스스로 자긍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이때 당시 스탈린은 1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에 이르는 모든 남자를 전쟁에 소집했습니다. 독일과 전쟁이 났으니까 총을 잡을 수 있는 모든 남자는 전쟁터로 가야 된다. 소련의 전역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남자들이 전선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참혹한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전쟁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작전회의에서 히틀러는 그렇게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우리 정보국은 나에게 소련에 160개 사단이 있고 3000대 전차가 있다고 알려줬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독일군이 무찌른 것은 400개의 사단을 무찔렀고 2만 대가 넘는 전차를 무력화시켰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앞에 소련은 500개의 사단이 더 남아있고 3만 대의 전차가 남아있다고 한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독일의 최정예 부대가 투입되었지만 전쟁은 오히려 더 치열해졌습니다. 거기다 군인들만큼이나 엄혹한 또 하나의 적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소련 시베리아의 추위입니다.
이 추위와 싸우다가 결국 독일 병사들은 이제 패배를 당하게 되어지지요. 독일의 최정예 부대로 불려졌던 제6사단이 있는데, 제6군이 있는데, 이 육군은 무려 30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던 군대였습니다. 천하무적이라고 불패 군대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30만 명의 독일 병사들이 소련을 침공했다가 살아서 돌아간 것은 3,000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을 미국으로 기억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실제로 미국은 패권국가가 되었고 세계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서 참전했던 독일군의 대부분이 사망한 것은 소련입니다. 무려 참전한 독일군의 사망자의 80%가 소련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독일군은 전쟁의 모든 기간 동안 약 1,800만 명의 군인들을 동원했는데 이 1,800만 명의 병력 중에서 소련과의 동부전선에서 사망한 인원이 1,075만 명이었다. 그렇게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독일이 당한 것보다도 훨씬 더 참혹한 피해를 소련이 입었습니다. 소련은요, 이 전쟁에 3,450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3천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군인으로 전사한 숫자만 1,100만 명이 넘고요. 그리고 부상자,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어서 장애인이 되거나 그랬던 병사들의 숫자는 1,8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영국 BBC의 조사에 의하면 소련에서 당시 태어난 1923년생 남자들 중에서 약 80%가 전쟁 후에는 살아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구 비율이 달라질 만큼이나 참혹한 그런 전쟁의 결과였죠. 그래서 소련은 승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너무 커서 회복하기까지는 아주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전쟁터와 멀리 떨어져 있었던 미국은 그 본토의 공격을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엄혹한 전쟁사를 다시 꺼내드는 이유는 본문의 교훈이 그대로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도를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자도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는 결코 가볍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이 제자의 선택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 신중한 선택을 비유하는 두 가지 예로 예수님은 건축과 전쟁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망대를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보면 망대는 아주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시에 망대를 세우다가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나 어떤 사회적인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 망대를 갖다 완성하지 못하고 볼품 없이 흉물스럽게 남겨두는 그러한 예가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 지어지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남겨진 망대는 그 특성상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망대를 짓던 사람이 빈궁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또 그 망대를 또 꼭 돈으로만 완성하는 건 아니니까요.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어야 그런 것들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걸 세우지 못한 것에 의하여서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비유하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저기 그 잠실벌에 세워진 그 롯데타워 같은 것이 될까요? 그러니까 정말 재벌이고 힘이 있고 사회적으로 힘이 있고 재정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만 그런 건축물을 세울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세우다 말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들이 그만 다 하게 되었다는, 소위 망했다는 표시가 되게 되는 거지요. 당시의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망신 혹은 부끄러움이야말로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더 나쁜 사회적인 징벌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 감옥에 가는 걸 선택하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보다. 그런 면에서 이 망대의 건축하다가 완성하지 못한 망대 건축은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가혹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참혹한 결과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전쟁을 예로 드시는데, 전쟁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걸고 하는 도박과 같았습니다. 아무리 부도덕한 사람도 전쟁에서 이기면 정의가 됩니다. 이게 당시에 패자는 말이 없다. 이것이 이제 당시 고대 사회에 있었던 사회적인 룰인 거죠. 그리고 진 사람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자기의 목숨도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죽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으로 만들거나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했으니까요. 인신에 대한 모든 것조차 다 승리한 사람에게 다 맡겨야 되는 거죠. 몸과 목숨에 대하여 이렇다면 그 소유한 재산이나 명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전쟁의 의미였습니다. 때문에 전쟁은 먼저 계산하지 않고는 시작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스스로 오만하지 않고, 과연 우리 독일이라는 나라가 저 광대한 소련이라는 큰 대륙을, 유라시아 대륙의 큰 나라잖아요. 그런 소련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 계산을 제대로 했다면 그렇게 쉽게 침공하지 않았겠죠. 그랬다면 아마 세계의 역사도 지금과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독일이 소련 침공만 하지 않았다면 과연 패전국가가 됐겠는가? 그럼 아마 지금도 유럽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패권국가 혹은 제국이 돼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역사가 참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유럽을 정복하고 나서 독일의 힘을 과신했습니다. 자신들의 탱크와 기관총으로 소련쯤은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간단히 짓밟을 수 있다고 그렇게 자만을 마음에 먹었죠. 마음에 품었죠. 그러나 히틀러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가진 정신의 힘이 강철보다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련군은 병사들에게 일일이 지급할 소총조차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 있는 병사가 들고서 앞으로 진격을 하다가 상대편 총에 맞아서 전사를 하고 나면 죽은 병사의 총을 주워들고 뒤에 있는 병사가 앞으로 전진을 해갔다고 그러니까요. 정말 열악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물러서지 않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지지 않겠다는 그 강철과 같은 정신력이 결국은 독일을 패전국가로 만들고 소련을 승전국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예를 통하여서 정말 계산을 잘 해야 된다, 각오를 단단히 가져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위험을 경고하십니다. 첫 번째는 수치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이루지 못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망대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고통입니다. 승리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러니까 이 제자도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과 같은데 이 영적인 전쟁에선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승리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자신이 없으면 나서지 마라.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전쟁의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는 먼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이 제자도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출발선에 불과합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의 부모,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 처자라고 그랬죠? 자기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포기해야 된다.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으로 자기의 목숨까지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33절에 이제 자기 모든 소유를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여러분이라면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 쉽습니까?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33절에 나오는 모든 소유의 포기는 제자도의 출발선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시작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 출발선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다가 주저하다가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대에도 그러하고 오늘날에도 그러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대부분 나아가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손에 들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조차 예수님의 말씀대로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은 취미생활과 같이 간단한 종교생활로는 결코 바랄 수 없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바는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초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초대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로 초대받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푼돈 몇 푼을 연보함에 넣으라고 요구하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전부를, 여러분의 인생 송두리째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각오가 바로서야 비로소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 것과 주님의 것이 나뉘어져 있고, 그래서 사실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는 것, 주일을 이제 주님의 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혹은 오늘 아직까지도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11조나 하나님의 것이고 그 나머지는 내 것이고 뭐 이런 그 흑백의 구분,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나눈 그런 구분을 짓는 성도들이 아직도 많이 보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면 이런 생각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는데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까? 어떻게 나의 소유와 하나님의 소유가 따로 있는데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자기 것과 주님의 것이 나뉘어져 있고, 아직도 아깝고, 아직도 놀고 싶고,
아직도 누리고 싶은 게 많아서 망설여진다면 그런 분은 동경드림교회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그리고 아프게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이름을 드리고 싶죠.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을 받으면 혹은 교회의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방향에 여러분이 동의만 해준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 생각하면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앞에 두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본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과연 무엇을 바라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이 성경 말씀 앞에서 자기를 깊이 되돌아보시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생산성 본부가 올 봄에 입사한 신입사원 164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특이한 조사는 아니고요. 매년 이제 노동자라고 분류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를 일본에서 조사해 간다고 합니다. 일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면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 어느 정도 일하고 싶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느 정도 일하고 싶냐 그랬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나온 가장 많은 비율로 나온 대답이 무엇이냐면 남만큼 일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남들 하는 만큼만 하고 싶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정말 일본스럽다. 일본다운 대답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일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대답의 비율이 작년보다 4%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얼마나 이렇게 대답을 했냐면 61.6%가 이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 조사를 이렇게 시작한 것이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이 2013년도부터라고 하는데요. 2013년도 이후로 이 대답이 계속해서 증가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도 그래도 금년도에 4%가 더 늘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의 노동 중심적인 대답보다는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하고 싶다. 그렇게 더 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젊은이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또 하나 재미있는 질문이 당신은 어느 지위까지 승진하고 싶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참 재미났는데 신입사원들 중에서 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승진을 해가지고 사장이 되고 싶다 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몇 프로가 나왔냐면 10.3%가 나왔습니다. 역대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신입사원들 중에서는 사장이 되려는 사원은 가장 숫자가 적다. 10명 중에 1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에 비하여 어디까지 승진하고 싶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한 대답은 17.4%인데 아무래도 좋다. 그러니까 나는 꼭 승진하지 않아도 좋다. 승진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그래도 다음으로 많은 대답이 뭐냐면 16.5%가 뭐라냐면 내가 일하는 파트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 전문가가 되는 만큼은 전문가라고 불려지는 만큼만
내가 승진하고 싶다. 이렇게 대답하는 젊은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정 욕구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남들보다 좀 잘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예년에 비하여 이제 사장이 되고 싶다. 이런 사회적 성공에 대하여서는 별로 젊은이들이 연연하지 않는 세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했습니다.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성공하고 말겠다는 생각은 이제 이 시대 속에서 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젊은이들도 소득보다 삶의 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을 욜로족이라고 하거든요. 욜로. Y-O-L-O. 그래서 욜로족이라고 하는데 이 욜로라는 말은 You only live once.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한 번만 삽니다. 당신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욜로족이라는 것은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내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루어야 될 성공이 어디 있단 말이냐 도대체. 나는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도록 살겠다. 나는 나의 행복을 최상의 가치로 두고 살겠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각오와 생각으로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청춘들이 많아지는. 근데 이 욜로족이 꼭 젊은이들만 가리키는 건 아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에도 이 욜로족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는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겠다. 이제는 남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나는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의 중에서도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하고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그 상징적으로는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인데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결정이거든요. 근데 그런 포기를 도대체 왜 하느냐?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느냐?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 한번 되물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먼 길을 달려 교회로 옵니다. 우리는 쉬고 싶은 주말을 송두리째 예배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의무를 감당합니다. 때로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을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 와서 또 여러 가지 책임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상에서 우리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해 갑니다. 그런 노력을 멈추지 않지요. 항상 과연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합당한 사람일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될까? 주일날 집에서 가만히 텔레비 보면서 쉬면 좋을 텐데 왜 굳이 내가 땀 흘려 벌었던 것에 대하여 연보를 가져다가 교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아깝다는 생각 해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연보하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나의 정성을 드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것, 내가 놀고 싶은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싶다는 그 가치를 여러분의 삶에서 높은 데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즐겁게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즐겁게 하는 삶을 더 높이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희생을, 그러한 헌신을 합당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목회자가 되고자 하였던 저를 부끄럽게 만들고 다시 돌아보게 만들고 그리고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보통 한국의 회사원들이 1년에 여름휴가를 한 3일 정도 갔습니다. 주말에 연결을 해야 한 5일 정도 쉴 수 있고요. 그것도 눈치 보여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는 뭐 주말 치고 또 회사 출근했다가 또 3일 또 휴가 가고 1년에 한 번뿐인 휴가인데 얼마나 젊은 청춘들이 놀고 싶겠습니까?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자기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이 시기에 늘 교회 매여 삽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이때 있고요. 또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때 있고요. 그죠? 청년부 수련회가 있고. 이런 일정들을 위주로 휴가를 잡고 나면 사실은 휴가가 더 힘든 때가 되고 말지요.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고 꼬질꼬질하도록 그냥 온몸이 햇볕에 거슬려서 그렇게 그냥 녹초가 되도록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바치고 교회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음 주가 되면 회사로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 청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길을 가지만 저 사람들은 저런 희생을 하면서 아깝지 않을까? 부끄럽지 않을까? 자기 돈 들여서, 그죠? 주일학기 교사하고 그러면 애들 떡볶이도 사주고 선물도 따로 준비하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릅니까?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환하게 웃으면서 즐겁게 기쁨으로 감당하며 또 그렇게 하면서도 또 기도할 때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청년들을 보면서 목사가 되려는 내가 부끄럽다.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려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아깝게 드려진다면, 망설여 드려진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낌없이 어린 예수님 앞에 바쳤던 동방박사처럼 그 불법없는 마구간에 누워있는 어린아기에게 세상을 구하러 온 구주라고 왕이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바친 것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 자신을 그렇게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당신은 이런 것을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당신은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당신은 내 청춘을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말을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당신은 내 인생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이고 또 우리들의 삶의 바른 신앙의 가치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제자의 각오와 마음이 있다면 어떤 순간이나 불평은 나오지 않을 것이고 또 사람을 원망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 정말 어떤 제자가 될 것인가,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그것을 늘 살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동경드림교회에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이 진실로 이러한 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들, 우리 동경드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자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은 선택임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게 하시고 이 교훈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각오와 다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가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경드림교회 식구들은 아무도 한 명의 종교인으로 그저 교회를 오고 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고민하고 결단하게 하셔서 정말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두고서 늘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의 제자다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